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2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의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하나의 주제는 우리 인간 자신의 한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인식하고서 우리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도 슬기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대개가 부모이겠지만, 우리 모두도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혜가 있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은 우리 부모에게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의 지혜로운 행동은 부모가 자신을 비방하는 원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사람은 12절 말씀처럼 재앙을 보면 미리 피할 수 있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너무 단순해서 자기 고집에 빠져버려서 결국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어수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수룩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 어수룩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리석고 어수룩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집들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듣는다면, 경청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2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이 절구통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어리석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곡물을 함께 절구통에다 넣고 이렇게 찧어대면 곡물은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덮인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껍질이라는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지적으로 고치고자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저 우리 감정에 휩싸여서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한다는 이 사실 역시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 내용이 상대를 축복하는 아주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는 듣는 이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거는 무례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려서 해야, 즉 조심해야 더욱 빛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에 상식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상식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에 속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인 생각이나 지식이 상식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생각들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 역시도 늘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부터는 다투는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여인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비 오는 날에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 같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우리 집 지붕에서 비가 새서 집 안에 물이 뚝뚝 떨어진다면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다투는 여인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투는 여인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고, 또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는 이 기름을 우리 손으로 가득 움켜잡으려 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였던가요, 여러분? 무슨 일로 그 부부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몰라도 20대의 한 젊은 아내가 부부싸움 끝에 그 화를 못 이겨서,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6개월 된 갓난아이를
15층 창문 아파트 밖으로 내던져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 엄마가 아이를 살해하고자 던져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던 이 분노가 제어되지 않자,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자 그런 끔찍한 일을 버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친구간에, 누구간에 살면서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상대가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을 봐가면서 싸워야 되고, 그가 부모라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그 어려움이 바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과도 같고, 우리 손가락으로 기름을 움켜잡으려는 것처럼 어렵다, 이만큼 어렵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때로는 이러한 갈등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다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성숙시켜주는 또 다른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삶 공부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쇠붙이가 되듯이, 날카롭게 되듯이 이런 디딤돌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인데, 쇠붙이는 쇠붙이를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주고받는 이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충분히 혼자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좋은 것이 배가 되어서 더욱더 빛나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부부관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과 근면이 어떤 결실을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지키거나 성전에 시중을 두는 것처럼 까다로운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채소들은 파종 후에 대부분 1년 이내에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 과실수들은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한 몇 해, 여러 해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 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은, 즉 주인을 위해 충성된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그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되어 일한다면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이 땀 흘리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우리가 물을 들여다보면, 이 물가에 있는 이 물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얼굴이 거울처럼 볼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또 조정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는다는 이 자체는 때로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 인간의 성숙함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이 우리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이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하나가 채워지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내면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다면 조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헛헛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이 지혜를 오늘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 우리 사람은 칭찬으로 우리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섞인 은을, 도가니를 통과해야, 또 여러 혼합물이 섞인 금은 화덕을 지나가야, 통과해야 금다워지고 은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역시도 이 칭찬이라는 도가니와 화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다듬어지려면, 잘 성숙해지려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라고들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칭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밑바닥의 본 마음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형통함이나 우리 이웃의 칭찬에도 겸손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짐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특히 친구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의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자녀와 내 배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악화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